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고자 이 시간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며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하루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서 형제들이 다 같이 다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오늘 길게 유다의 변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원래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37장에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두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팔자, 손을 대지 말자 라고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청종해서 애굽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이 22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나서 아버지가 통곡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길게 간절히 애굽 총리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여기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담보하고 야곱을 설득해서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앞에서도 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물론 이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베냐민을 변호하고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유다가 이렇게 길게 애굽 총리 요셉에게 호소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백하다, 베냐민은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정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얻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의 무죄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의 호소의 핵심은 이제 베냐민마저 잃고 크게 상심할 아버지 야곱입니다.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22절에도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0절과 31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까지 얘기하는가? 유다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38장 7절과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장자인 엘과 차자인 오난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셋째인 셀라마저 죽게 될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38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바로 이 사건을 겪었던 유다는 자기와 똑같이 요셉을 잃고 막내 베냐민에게 애착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호소하는 내내
늙으신 아버지가 베냐민 없이 결코 살 수 없음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유다 역시 어쩌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 둘이나 잃고 그 이후엔 또 아내도 잃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죽이려 하던 마음을 가졌었고 먼저 나서서 요셉을 팔았었던 유다, 그리고 형제들을 떠나서 아예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유다, 두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아내를 잃고 나서도 곧바로 창기를 찾아갔던 유다, 그런 유다가 성화되어서 오히려 오늘은 자기가 비참한 종이 되어도 좋으니 막내 베냐민을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 상황과 사건을 통해 유다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붙드셨습니다. 그때 유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것이 오늘 드러납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베냐민을 변호하고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결코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며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애절하게 간청할 수 없습니다.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생과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생과 근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놀라운 영적 변화와 성장으로 주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입장에서 많은 형제들 중에 유다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꼼짝없이 자기는 물론 훔치지 않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애굽에 남아 종살이를 해야 되게 될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자기를 변호하고 이 아이는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아섰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자기 대신 형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고마웠을까?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베냐민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웠을 겁니다. 이때 베냐민이 입은 은혜는 그냥 베냐민 개인이 입은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나중에 충성을 다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지켜줍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베냐민 지파만 유일하게 유다 지파 곁에 남습니다. 멸망 위기에 놓인 유대 민족을 위해 베냐민 지파의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과거의 은혜가 후대를 통해 계속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을 위해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자 가장 먼저 베냐민이 구원받게 됩니다. 종으로 남겨져야 할 베냐민이 종으로 남겨지지 않고 구원받게 됩니다. 또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담보로 자신을 잡았던 유다가 죽게 되는데 유다 자신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금 기근에 먹을 것조차 없어 양식을 구하러 왔던 이 야곱 집안 전체가 먹을 것만 얻게 될 뿐 아니라 애굽 총리의 집안으로 영광을 얻게 되며 이 기근에서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이 유다를 통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 개인주의가 더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며 사랑의 수고를 잘 하지 못하는 시대와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분명한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실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개인주의가 되고 또 이기주의가 극대화되어도 이 분명한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험악한 인생, 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의 수고가 나만을 위해 하는 수고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부모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나를 내어주며 남을 대신하여 하는 수고는 곧 십자가의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를 깊이 깨달아 알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나보다 남을 살필 줄 알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험악한 인생 한복판에서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남편의, 아내의 얼굴을 살피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자리를 살피고 우리 부모님을 살피고 그렇게 나보다 먼저 남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야곱이 그러했고 또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삶이 곧 내게도 구원이 되게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들이 우리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주의 구원의 자리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걸음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줄 아시고 오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이 수고와 땀이 나를 위한 것보다 가족을 위하고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것이 곧 구원의 자리와 맞닿아 있음을 온 삶으로 경험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맑히시고 밝혀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그렇게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는 구원의 걸음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피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살피며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중보하며 또 효도하며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걸음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곧 주의 구원이 임하는 놀랍고 축복된 자리임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구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그 구원을 놀랍게 경험하고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